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잠시 고요를 즐기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며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 이곳에서 이렇게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참으로 혼란한 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셨으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의 말을 제하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그 태풍이 와서 제 고향인 거제도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주도, 부산 일대, 특별히 울산에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태화강에서 한여름에 멱을 감던 제 조카 여자아이가 5학년일 때 그만 익사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을 때 오전에 갔다 오고 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오후에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참에 더우니까 애들이 태화강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제 큰누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여러 아이 중에 예수 믿는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죽냐, 이제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억장이 무너지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죽은 딸보다 살아있는 엄마가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슬픔과 원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갖다 묻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가 환상인지 꿈인지 나타난 게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실컷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신세한탄하고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서 기절했다 깼다 하던 이분이 본 광경은 하늘나라가 딱 펼쳐졌는데, 천국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그 사랑하는 정의가, 초등학교 5학년 정의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밝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그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던 겁니다. 죽음은 행복의 시작인데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기절하고 너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도 닦고 슬슬 웃고 사람들한테 내 딸 천국 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실성했나 보다. 실성한 게 아니고 제 누이가 뭘 봤을까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은 자리에서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죠.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오늘 천국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남성 제자반 공부를 하다가 어떤 남성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왜 천국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한테 천국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천국 그리워하고 천국 지옥 얘기를 밥 먹듯이 말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난 천국 얘기 날마다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천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천국 얘기를 해주시면 좀 천국이 좀 이렇게 다가올 텐데 목사님은 천국 설교 안 하세요. 안 합니까? 안 하는군요. 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그때부터 돌아왔는데 내가 천국 설교 안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는 못 찾아보고 작년에 내가 천국 설교를 얼마나 했나 보니까 천국을 주제로 한 설교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천국 얘기는 늘 해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 얘기는 그냥 허구한 날 하는데 천국을 주제로 한 설교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저분이 한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그럼 왜 내가 천국 설교를 그 주제로 그렇게 안 했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목사가 천국 얘기를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설교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부대끼다가 안 되겠다. 급한 마음이라도 이번 주일날 설교, 천국 설교하고 드립다 한 5번 정도 연속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급한 마음에 시리즈로 하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번에 맛보기로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리즈로 좀 천국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분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 신앙은 천국 소망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늘 타락한 목사라 제가 늘 하는 얘기 용서하십시오. 저를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교인 중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편해요. 저보고 성자처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면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런데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있다고 그랬죠. 카바레.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침침한 지하에서 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저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 못 가봤는데 천국이 없다면 전 여기 서서 이러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천국이 없는데도 여기 서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것 절제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있지만 여러분 매슬로우 그 욕구의 5단계 들어보시죠. 매슬로우가 말하기를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욕구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음 욕구를 가지고 또 다음 욕구를 가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맨 밑바닥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싸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가장 저급한 욕구죠. 갓난 아이들이 그저 허구한 날 찾는 게 뭡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면 맞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의 욕구가 이제 좋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 욕구에로 반드시 올라가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전 욕구, 보호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이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요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 사이에 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뭔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뭔가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이클 동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아와 동호회, 걔도 그냥 아무개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치아와를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동호회까지 있어요. 당연히 자살 동호회도 있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사실은 세 번째 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욕구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옛날에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월급만 딱딱 갖다 주면 아내들이 별말 없이 살았어요. 속으로 어서 죽어라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살았어요. 자식 키우고 살아요. 지금은 그런 여자 없습니다. 천금을 갖다 줘도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소속감이 없으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못 살아. 우리 욕구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존경의 욕구까지 갔어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 국회의원 되고 싶은 것도 존경받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쏟아서 사람들이 애쓰는 것 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 자세히 보면 존경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 내 인생 멋있게 한번 꿈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욕구가 탑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메슬로우 욕구에 관한 얘기 중에 우리가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도가 잘 되다가 뚝 끊쳐서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도가 잘 되는 단계는 아주 가장 낮은 단계, 생리적 욕구가 지금 현재 안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잘 돼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가서 안전 욕구까지도 어느 정도 전도가 됩니다. 그 어간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5,000불, 그러니까 GNP가 5,000불 정도 될 때까지가 보통 이제 그런 욕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안전 욕구를 넘어가면 안전 욕구 중반부부터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전도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되고 부자 나라로 갈수록 그 욕구가 점점 커져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로 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생리적 욕구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안전 욕구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을 때, 존경의 욕구가 있을 때, 자신의 욕구가 있을 때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요. 아까 말한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있는 단계까지는 천국을 꿈꾸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욕구가 그 위로 올라갈 때부터는 천국은 천천히 와도 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천국은 뭐 가봐야 알겠고 지옥도 뭐 가봐야 아는 거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생각이 천국으로 점프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에서 천국 설교가 사라지고 지옥 설교가 사라졌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지옥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 천국이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구가 지금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정말 더 고상한 신앙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인데,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꿈틀꿈틀 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분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알고서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팔운동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팔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라고 할 때 들으세요. 미국에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 사람들은, 미국 난 못 가봤다 아직. 이렇게 많으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에 실습하던 교회가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학생들, 중등부를 하면서 학생들 하니까 92%가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국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 당시에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인데 다녀왔더라고요. 유학을 갔다 오든 무역 때문에 갔다 오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도 안 가본 분이 절대 다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손 드신 분들에게. 미국이 있습니까? 미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가보기 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없어. 그렇습니까?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 나는 미국을 가보기 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없어. 손 들어보세요. 웃으시네. 손은 안 드시고 웃으시네. 졸다가 손 들 수도 있는데 아직 안 조시어서. 네. 그러면 나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난 미국이 있다고 믿는다. 네.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좋아요. 그분들이 또 손 들어도 돼. 나는 미국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미국은 있다. 미국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아마 여러분 중에 가봤건 안 가봤건 미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가본 저나 안 가본 여러분이나 미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은 미국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안 가봤는데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안 가봐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어째서 안 가봤는데 그것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그걸 믿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천국, 우리 중에 가본 사람 있을까요? 뭐 꿈에 가본 분은 더러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실제로 가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꿈에서 천국을 구경한 적은 있어도 그게 꿈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가장 정점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 사는 모습 보세요. 대충 믿어요. 대충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거나 그냥 자꾸 천국이 있다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건 뭐예요? 정황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미국이 있다는 말은 없어도 천국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성인이라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거짓말 안 하는 예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70여 회 이상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주님이, 김용환 목사가 그렇게 떠들고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까 말까, 뭐 가봐야 알지, 뭐 믿어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정황 증거보다도,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황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저 어슴푸레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 초점을 맞춘 오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제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천국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그 신앙이 천국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비전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까? 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문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건 천국에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참 교회가 지옥이다, 지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야, 이 교회가 지옥이야.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옥. 맨날 싸우고 뭐 도대체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쭉 갈라져가지고 서로 입회접해 생기고 도대체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야. 제 마음속에 교회가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왠가 하면 한 교회만 아니에요. 거제도에서 싸우는데 서울 오니까 서울도 싸우구만. 동두천 가니까 동두천도 싸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지그락지그락 싸워요. 제가 볼 땐 지옥이었어요. 제발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 박지 마세요. 근데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젊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깊게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대로.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살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서로 막 눈을 흘기고 그리고 서로 싸우면 아유,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게 청소년이고 그게 청년입니다. 저는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구덩이 안에서 신앙한다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고 할 일이 많다.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싸우냐. 딱 하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가든지 당신이 가야든지 그래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해결이 없더라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가 약간 이상하게 보면 무조건 밥 사라고 그랬죠. 응? 목사님 밥 한 끼 사십시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밥 사려고 합니다. 이 소리만 안 하면 돼요. 목사님 밥 한 끼 하시죠. 속으로는 뭐예요? 목사님이 말한 처방대로 요즘 내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그 꼴도 보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또 목사님 가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먹어봐야 되겠다. 밥 먹고 한 끼 먹어서 해결이 없으면 두세 끼 더 먹고 그리고 안 되면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해도 안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소개합니다. 교회가 뭐 아름다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널려있는 게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는 바로 옆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이에 30년이 흘렀어요. 싸움만 봐라. 나 그냥 보따리 싸우고 가버린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알았는지 안 싸우더라고. 할렐루야. 안 싸우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오죽 관심이 없으면 싸움도 안 해. 싸움도 안 해. 예? 부부가 안 싸우는 게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얼마나 정이 없으면 그냥 네 식으로 살아라. 난 나 식으로 살 테니까. 그렇게 살면 안 싸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싸우는 것도 그렇게 장기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보면 내가 겪었던 교회 중에는 최고예요. 아멘? 아니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교회 중에 최고 아니면 여기 왜 있어? 최고 교회 찾아가야지. 응? 잠깐 우리 예수 믿다 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 넓은 목사예요. 네, 아쉽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겪어보면,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내가 만난 교인들 중에는 최고다. 야, 예수 어떻게 저렇게 믿지? 내가 본 교회들은 늘 싸우던데, 자기 주장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목사에게 대들고, 그렇게 살던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착하죠. 여러분한테 대든 적 있어요? 없잖아.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그저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이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만날 천국, 그 천국은 미래에 올 완벽한 천국이고, 천국은 반드시 내 심령에 이루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구원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교회가 지옥인 교회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주님이 통탄할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천국과 그곳에서 만나뵐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소망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에 왔고, 우리가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그분과 함께 살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도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그것은 오직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 천국 문 앞에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믿음은 가졌으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흐릿하면 교인들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요.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던 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3장 이후부터는 끝까지 계속 천국, 지옥을 중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장 맨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우리가 신앙할 때 인내하고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천국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기에서부터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참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눈에 없고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주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잘 사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짜들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러우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도 그냥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돼. 그렇게 살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끝이 지옥이라면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색 옷을 입었던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이양 왔지만은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형제들, 자식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좀 이 얘기 좀 해주라고, 그렇게 그가 고통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 자색 옷을 입고 파티를 연일 벌렸던 그 부자의 삶이 부러우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어.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어. 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가 줄어들었어. 영혼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저 70, 80년 잣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들보다 더 안 주시지?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시지, 달라는 것 다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을 하나님도 아니다, 내가 달라는데 그까짓 것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주시는 거냐?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요. 제 누이가 본 그 천국 잠깐 보았는데 삶의 기반이 싹 바뀌었어. 우리가 그렇게 안 보여준다고 모른다면 그건 나쁜 말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천국은 찬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그 천국에 이 부분만 해서도 뭐가 나와요? 그게 천국을 말할 때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 그랬어요.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다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그게 천국을 말하는 어떤 말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천국을 말하는, 물론 이 대목이 전부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천국을 말할 때 보여주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고,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고 그 양편에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 함께 거기에 서 있었던 생명나무가 쫙 도열하듯 있는데 거기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히는데 달마다 새롭게 맺히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쫙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요. 강 하나만 보고도 그는 순교할 준비가 되었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멸류관은 뭘 주셔도 괜찮다. 어떤 장로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서 봤다는 모자 기억나시죠? 그분이 한의사를 하고 있는 대구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잠시 그가 숨이 끊어졌어요. 이 숨이 끊어져서 그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에 많은 천사들이 나오고 저 먼지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날 올라온 사람들에게 수고에 맞는 다양한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게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멸류관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천사가 착착 주고 마지막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 앞에 천사가 이런 소반에 들고 온 멸류관이 있었는데 보니까 개털 모자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걸 씌워주려고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잠깐만 이 모자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아니, 저런 모자를 줘야지 어떻게 멸류관이고 개털 모자를 주나 그랬더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았고 다 인정받았고 천국에 쌓은 게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모자가 딱 적격이다. 너무 충격을 받고 나 그 모자 못 쓴다. 나 다시 돌려보내주면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 그렇게 매달렸더니 그래 그러면 잠시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식들이 울고불고 막 곡하는데 살아나서 이분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시커맸다 야. 개털 모자가 뭐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산을 정리해서 저 개성 너머에 있는 어느 좋은 돌들을 떠와서 그분이 대구에
돌로 만든 교회를 지은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대요. 교회를 완성하고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매일같이 마음속에 개털모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면류관이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그 수고를 마치고 평안하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심상타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나 그 천국 잊어버리고 싶다 야. 거기에서도 뭔가 이게 서열이 있고 상이 다르고 이게 뭐 저렇게 부담을 주냐? 예, 부담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진짜니까. 영원히 살 천국 앞에 두고 우리는 남은 생에 몇 년, 몇십 년, 어제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세상 떠나시고 교인의 아버님 한 분이 세상 떠나셔서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현재 교회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생명이 충만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이 육신의 생명마저도 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운전 잘못하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는 지진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저는 서울에 반드시 지진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방송에 보니까 경주 일대에서 지진 만났던 분들이 어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우와 그거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 서울에도 한번 나야 돼. 우리 교회가 금이 안 갈 정도로만 나가지고 좀 시급해야 돼. 이 세상 산다는 게 이게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일을 쉬어 살다가 이게 우리 생명의 길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삶을 잘 살고 주님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함께 생명나무가 거기에 생명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은 저주의 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땅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저주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세계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것도 서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맞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대. 그냥 살만하대요. 좀 천천히 오셔도 무릎 관절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뭐 좀 더 살려고 그래요. 예? 그럴 거 없어요. 갈 때가 돼 가나 보다.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전도하고 갈 채비해야 되겠다. 주님이 보내는 사인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저주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부흥회가 계속 열렸는데 어떤 두 분 여자분이 와서 부흥회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한 분은 설교하는 분이고 한 분은 최용주라는 분은 설교하는 분이고 한 분은 김인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입신하는 분이세요. 천국 가는 분이세요. 수시로 천국을 가서 보고 와서 간증하고 그러는 분인데 부흥에 참석했더니 제 옆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그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깨지 않았었다가 2시간 후에 깨셨는데 그분이 천국을 막 얘기하는데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에 10,000배쯤 되는 거, 10,000,000배쯤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분이 본 것을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해도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 좋은 것에 10,000배쯤 되는 곳이다, 이런 마음이 생각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천국에는 이것보다 10,000배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보면 천국은 이곳보다 10,000배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공식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구경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렇게 필요를 안 느껴요. 왠가 하면 이런 거 아무리 봐도 10,000배 좋은 천국에서 누릴 텐데, 영원히 누릴 텐데 그거 꼭 즐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들은 감정 속에서 제 마음에 굳혀진 공식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 지옥은 곱하기 10,000배예요. 이 더러운 것의 10,000배가 지옥이다. 이 악한 것의 10,000배가 지옥이다. 이 불합리한 것의 10,000배가 지옥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지옥이 무섭고 그 지옥에서 건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뭡니까? 저는 10,000배예요, 10,000배. 좋은 것의 10,000배, 나쁜 것의 10,000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천국에 대한 바른 확신이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도 살만하대. 가슴 아파해야 돼. 롯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가슴 아파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이 안에 있고 성령의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세상 눈만 감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파요. 신문을 펼 때마다 가슴 아파야 돼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요, 아침에 신문을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신문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을 들고 교회 본당에 꼭 가신대요. 가셔서 본 신문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난 그 얘기 듣고, 전 신문을 펼치고 기도해 본 적은 있지만 본당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볼 때는, 뉴스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된 저주스러운 땅에서 이거보다 10,000배나 더 무서운 지옥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 천국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만 더 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바울 사도는 천국이 뭐냐? 천국에서 그가 소망하고 꿈꾸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가 3층천에 올라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저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천국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가 설명할 도리가 없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내가 본 세계를 말로 하면, 그 아름다움을 말로 하면 오해를 낳는다. 저는 적어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10,000배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내가 가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는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그날이 되면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꿈을 그가 꾸고 있었어요. 천국은 아스팔트가 황금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저 길거리에 있는 벽담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입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천히 봐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났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와 연애하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 가 있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쫓아간 여자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신부를 기다리며 지금 현재 하루가 천년처럼 여기고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그게 신부된 도리입니다.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곳에서 만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히 기다리는 그곳이 둘로 나뉘어져서 지옥과 천국으로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언 앞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된 영적인 영혼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거울에 비추어 보듯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주여,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쓰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선순위에 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도래하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참으로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저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천국보다 먼저 지금의 천국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